안녕하세요.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랩틸리언은 파충류 외계 종족으로 에일리언 랩틸리언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문명의 건설자이자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다, 신들이다 이러고죠. 고대의 신들, 또 외계인들, 그리고 현재까지 인류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음모론의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데는 그렇게 보게 되는 어떤 심성적 원형이 인간에게 존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랩틸리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거짓이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보게 되는 심성적 뿌리가 인간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와 철학의 뿌리가 되는 게 신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지역의 신화들 속에 그런 사고 체계가 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강자는 그런 사고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서 과연 외계인이 뭐냐, 과연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냐, 또 현재 음모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그런 개념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이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각 지역의 신화 연구 그 결과들을 지금 계속 설명해 드리는 그런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백신 개발과 공급에 관련돼서 어떤 랩틸리언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또한 인간 말살 정책 아니냐, 궁극적으로 거기에 쾌락에 우리가 빠진 게 아니냐, 이런 개념을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40% 넘게 음모론을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끝 마무리에 제가 예수가 요한복음과 관련돼서 예수가 reptilian을 관련된 언급, 예수 자신이 한 언급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요게 이제는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랩틸리언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깊이 있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등장하는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천년 뱀마왕 자하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카리아 시친의 구바빌로니아의 창세기 에누마 엘리시에 근거해서 제카리아 시친이 거기서 이제는 우주 태양계 생성과 외계 종족에 의한 인류 창조 문제를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외계인이 고대 문명을 창조했고 인류를 창조했다는 썰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번째 행성이 태양계에서 돌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지구를 3600년에 한 번씩 리셋한다, 그런 논리까지 이제는 확장이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게. 여기 이 지도에서 지금 여기에요. 그런데 바로 요 지역이 바로 또 페르시아. 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그 발생지죠.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발생지고 이 지역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쪽 원래 이쪽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쪽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엘람이라고 하는 그 왕조였는데 엘람이 그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셈함 야벳 그 노아 대홍수의 그 당시에 그 자식이 셈함 야벳 중에 첫 번째 아들 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셈인데 그 첫 번째 아들 셈의 첫 번째 또 아들이 엘람이라고 있어요. 그래 엘람이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그럼 페르시아가 원래 엘람의 세력이다라고. 그래서 엘람이라는 그래서 엘라머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고대 수메르 저 점토판 문자 중에 엘라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라모, 엘라모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유대교 그 노아 셈의 아들 첫 아들이 엘람이고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사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박사세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강성해진 때가 강성해지면서 신바빌로니아 바로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그런 그 우리가 바빌론, 위대한 바빌론이라고 KBS에서 그 방영한 영상 한 4개가 있는데 잘 만든 영상이죠. 그래서 위대한 바빌론. 그래서 그 바빌론의 그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그 뒤에 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통일한 왕조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기원전 550년에서 330년 사이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그 바빌론을 무너뜨릴 때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수, 그러니까 바빌론에 잡혀와가지고 그 바벨탑 건설하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 건설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 페르시아 키루스 왕이 메디나를 정복하고 바빌로니아를 또 깨면서 들어오니까 키루스를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키루스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노예제도를 금지를 하고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에게 급여를 지불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해줬기 때문에 이때 이제는 그 바빌론 쪽에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도 이제 돌아갈 수가 있었죠. 해방자로 인식을 하게 되네. 키루스 대왕이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이 그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냐면 여기 그림을 이게 이집트 여기까지 확장하고 마케도니아, 여러분이 이제는 여기 이쪽 소아시아 터키도 공격해서 다 먹고 마케도니아로 가죠. 그다음에 요 소고디아나라는 게 수구디아라고 하는 게 스키타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스키타이가 우리 민족도 소고디아나 관련이 깊어요 이쪽에. 예, 그다음에 인도 북부죠. 인더스강 쪽으로까지도 확장을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페르시아 행정수도가 여기였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바로 그것도 근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 역사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서양과 동양의 그땐 대전쟁으로 알려져 있죠. 그땐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스 1세 때에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가 격돌한다. 영화 보면은 300인가 그 영화 딱 나오잖아요. 거기 유명한 영화 배우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의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스파르타 300명이 나라를 지켜냈던 테르모필라이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제 아카메네스 전쟁, 아카메네스 제국,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아카메네스 왕조의 시조가 페르세스예요. 페르세스. 페르세스가 누구냐면 이게 페르세우스의 그 손자의 손자. 그러니까 페르세우스가 그 안드로메다를 구출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안드로메다를 그 메두사를 죽이고 그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날아와서 안드로메다를 구출해가지고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식 후손 중에 하나가 페르세스라고 있어요. 근데 페르세스가 아케메네스의 왕조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 페르세우스 후손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다시 그 그리스를 공격하는 거는 사실 자신들끼리 이렇게 또 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개념 자체가. 그리고 요거 소그디아 왕조는 원래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쪽에 있다가 이쪽 중앙아시아로 와서 그 에키드나라는 그 하반신이 뱀인 그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막내 아들이 스키타이라고 해서 스키타이. 그래서 스키타이가 여기 스고디아가 소고디아나 요거로 이제 된 거는 스키타이. 그러니까 이게 이쪽 지역 그리스가 이쪽 굉장히 영웅들이 자유자재로 왕래를 했다 이거. 트로이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페르시아가 이쪽을 이제 하는데, 페르시아의 그 종교가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랬죠. 제가 원래 조로아스터 닉네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조아로 바꿨는데, 제가 원래 조로아스터는 이제 니체의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가 원래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 말로는 조로아스터를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리스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조로아스터가 되는 거죠. 근데 조로아스터가 조선 아사다라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아로 제가 바꾸면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그 종교는 조라스터교, 국교를 조라스터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조라스터교는 배화교라고 하는, 배화, 불을 숭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배화교 중국에서 배화교, 조라스터교가 뭐가 됩니까? 중국에 들어오면은 명교가 되죠. 명교. 그래서 그 명교가 명나라 만든 주원장이 명교, 원래 그 중생활 하다가 이때 그 명교에 가담을 해가지고 활동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교 출신들이 사실은 그 원나라에 저항을 하면서 그 명나라를 세우는 주축 세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페르시아 그 배화교 명교가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광명교라고 그래요. 광명. 그러니까 그 불을 꺼트리면은 안 돼요. 여기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 성화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 그래서 페르시아면, 그래서 그 명교 그걸 다룬 게 그 장무기가 나오는 의천도룡기라는 게, 의천도룡기 무협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의천도룡기의 주인공이 장무기잖아요. 그 장무기가 명교 교주잖아요. 나중에 명교 교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명교 교주 거기 밑에 뭐 주원장도 있고 뭐 서달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 상우충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해가지고 이게 그 하나의 원나라와 저항을 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명교라, 그게 명교가, 이게 이름을 그래서 명나라라는 명국이라고 하는 이 명자가 이 명교에서 온 거니까 굉장히 중국 쪽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중국 쪽에는 그 명교, 우리가 이렇게 조라스터교가 영향을 준 게 명교가 됐고, 기독교가 영향을 준 게 이제 카톨릭 쪽에서 영향을 준 게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이제 경교라고 하죠. 저쪽 그 카톨릭, 경교. 이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 명교, 경교, 이런 말에서는 경교. 이 경자, 이걸 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는 근데 그 조라스터교가 기원전 1800년에서 기원전 640년경으로 그 이제 언제 조라스터교가 생겼냐 의견이 분분한데 이때쯤 생겼다 뭐 그런데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페르시아가 번성을 할 때 기원전 550년, 기원전 303년 이 사이에는 이 조라스터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그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이슬람권 안에서도 또 인도 쪽에서도 그렇고 조라스터교를 소수인들이 지금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조라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아베스타라는 경전이 있는데 경전 자체가 다 소실이 돼서 몇 개 안 남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페이지 중에 텍스트가 그 성경은 66권이잖아요. 66권이 만들어졌겠는데 아베스타는 원래 그 내용 그걸 다 소실이 돼가지고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베스타가 경전이라. 여기에 이제는 그리고 기타 뭐 서사시 같은 분다이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페르시아 그 계통의 여러 가지 신화나 전설들이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 조라스터교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바로 뱀마왕 그 자크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그래서 아베스타 그 내용 안에 좀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고 또 그때 이제는 그 10세기 그러니까 기원 후 10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사시 이렇게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구조가 있으니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크라고 이제 천년마왕이라고 있네. 자크. 이제 여기서 이제 렙틸리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가질 수가 있는데요. 페르시아 전설송의 악룡이 있는데 그 악룡이 바로 유명한 사탄의 기원으로 추측되는 아지다하크라는 악룡 그러니까 그 용인데 악룡이 있어요. 아지다하카 동일시대는 아지다하카와 동일시되는 인물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 자크 왕이에요. 자크라는 요 천년마왕이 원래 그 전설 속의 악룡, 악마, 사탄으로 표현되는 아지다하카라고 하는 그 현신이다 이거죠. 근데 아지다하카가 어떻게 이제 그림이 이제 주로 그러냐? 아지다하카가 이렇게 이게 아지다하카. 그러니까 머리가 셋이 달린 용뱀의 머리가 셋이 달린 여기 아지다하카. 이렇게 머리가 셋이에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예. 머리가 셋 달린 이 아지다카는 바로 그 조라스터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빛과 어둠의 투쟁으로 이 우주의 어떤 그런 또 지구의 어떤 그런 생명체들의 모든 이 창조된 생명체들의 것이 빛과 어둠의 투쟁사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빛을 대표하는 바로 그 신이 바로 아우라마즈다. 아우라마즈다라고 하는 아우라마즈다. 빛 또는 그 오르마즈드 이렇게 표현하고 어둠은 바로 뭐냐면 어둠은 앙그라마이오라나 아우리만 어둠은 앙그리마이오
앙그리마예요. 또는 아흐리만. 이렇게 이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아지타카라고 하는 이 악룡은 바로 이 어둠의 신인 바로 앙그리마예요. 아흐리만이 창조한 바로 그 아우라 마즈다가 그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 선의 생명체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절대 보스라고. 보스죠, 보스. 최종 보스 중 최종 보스예요. 그러니까 이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앙그리마예요. 아흐리만이 어둠이 파괴시키기 위해서, 빛의 세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악령이다, 그런 거죠. 근데 머리가 셋이 달렸다, 그런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얘기하는 메르다스 왕의 아들 자하크, 바로 어떤 이 자하크라는 친구가 메르다스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자하크는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앙그리마이오, 바로 어둠의 신, 악신이 변신을 해서, 남자로 변신을 해서 이 왕자에게, 자하크 왕자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죽여라. 그래서 네가 왕이 되라. 이대로 가면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왕이 될 수. 그러게 하니까 아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앙그라마이오, 바로 그 악신, 어둠의 신은 이번에는 요리사로 변신을 해서 산의 진미로, 동물의 피와 살을 가지고 만든 산의 진미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크의 마음을 사로잡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은 것에, 이 내용은 이제는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예요. 어떤 분이 올린 거. 고맙게도 제가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을, 그게 사로잡혀서 그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자크가 앙그라마이오에게, 요리사로 변신한 앙그라마이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요리사는 내가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고 당신의 두 어깨에 입맞춤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걸 수락을 했죠. 그래서 그 앙그라마이오, 바로 그 요리사가 바로 그 자크의 왕의 양쪽 어깨에 입을 맞추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의 양쪽 어깨에 검은 뱀이 한 마리씩 돋아났어요. 양쪽에 검은 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뱀 두 마리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통이 몰려오면서, 이게 어때? 이 뱀이 양쪽에 올라가지고 혀를 낼렐거리니까 왕이 엄청 공포에 휩싸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이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국의 명의를 불러서 여러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잘라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라내기도 했지만은 자르면 다시 돋아나는 게, 뱀들이 다시 돋아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졌다. 이야, 이 무시무시한 뱀들이 양쪽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런 모양을 나타내. 뱀 양쪽 어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왕, 이렇게 양쪽 어깨에서 뱀 두 마리가 노인네로 그린 거죠.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게 이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 어깨로 올라오는. 근데 이 안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설명은 없죠. 근데 이것 자체는 뭐 안쪽에서 이렇게 꼬이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자크의 형상이다, 이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랐죠. 근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멘탈 붕괴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는데, 이제는 앙그라마이오가 또 이번에는 의사로 변신해서 와서 치료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뱀은 제거할 수가 없다. 대신에 당신이 이 뱀이 당신을 먹지 않으려면은
매일 인간의 뇌를 두 개를 하나씩 이렇게 먹여야 된다. 두 마리니까. 그러니까 매일 두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게 두 사람 죽여서 사람의 뇌를 빼가지고 뇌를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인간의 뇌를 먹이로 주면은 고통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알아서 자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은 자크왕은 매일 두 명의 뇌를 뱀에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그 뇌를 먹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크의 뇌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 뱀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배가 고프니까 너의 뇌를 먹으니까 사람을 바쳐라. 그 뇌를 바쳐라. 먹여라. 비슷하잖아요. 저기 뭐 비슷해요. 케찰코아트리가 어린애들이나 뭐 사람들 피와 살을 먹는 것과 같이 비슷하잖아요. 인신공양하고 비슷해. 인신공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사람을 바치는 거야. 근데 주로 뇌를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뇌는 제가 뭐가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 생명의 물질들이 생성이 돼, 뇌에서. 그래서 그걸 바치는 거야. 그게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오늘날 reptilian 이런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어떤,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함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reptilian 종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특성이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섭취를 해야 되네. 피와 살과 뇌를 섭취를 해야 돼. 특히 뇌를 섭취를 해야 돼. 왜냐면 뇌의 그 송가체 쪽에 생명의 물질들이 생성이 돼서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의 국민보다는 타국의 노예를 먹는 것이 민심을 그나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자크 왕은 잠시드 왕이 다스리는 이란을 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안 그때 지역이 작았는데 이란은 컸죠. 그러니까 이란을 정복해서 잠시드 왕의 두 딸도 페르시아 군의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이란 백성들의 뇌를 계속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게 매일. 근데 어느 날 요리사 한 명이 사람의 뇌 대신 양의 뇌를 인간의 뇌라고 대신 속이고 젊은 사람 한 사람을 탈출시켰는데, 이 사람이 바로 중동의 사랑민족의 쿠르드족. 지금 쿠르드족 있죠? 그 쿠르드족이 한 2,500만 되잖아요. 인구도 엄청 많아요. 터키 쪽에. 터키 쪽에 많죠. 터키 쪽에. 그래서 터키 쪽의 쿠르드족. 터키와 이라크 쪽도 쿠르드족이 지금 나름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거기에. 근데 쿠르드족의 선조라고 합니다, 이 탈출한 사람이. 자크 왕은 1000년 동안 신앙심이 깊은 자들과 선인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괴물과 악령을 대죄해. 그러니까 자기만 뿐만 아니라 괴물과 악령들, 그리고 괴물과 악령, 그리고 흑마법사들을 불러들여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악령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페르시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어둠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자신의 그 지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란 정통 통치자의 상징 크바르나, 그러니까 이제 후광을 손에 넣기 위해서 몸부림 쳤지만은, 각종 조치를 했지만은 결국 그거는 실패했다 이거죠. 이게 후광은이가 안 나왔다는. 자, 그래서 이렇게 폭정을 계속했는데 이게 1000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도 않고 이게 계속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폭정이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너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대장장이 카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장장이 카베가, 이 사람도 자신의 17 아들 중에, 아들이라기보다 자녀들 중에 아들, 딸들이 있었죠. 그리고 16명이 이 뱀에게 뇌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7번째 자녀를 뇌를 바치라고 하니까 대장장이 카베가,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대장장이 카베가 이때도 양의 뇌를 이용해서 또 속이게 됩니다. 이게 자꾸 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안 받치면 양의 뇌를 몰래 그걸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카베가 여러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구출을 해낸 거죠. 구출을 해내서 양의 뇌를 갖다 바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 젊은이들을 산악지대로 피하게 해서 이 친구들을 그 한마디로 그 저항군으로 전사로 키웠어요. 카베가. 그런데 이제는 카베가 그 대장장이 하면 대장장이 앞치마 두르잖아요. 이렇게 대장장이 가죽 같은 앞치마 두르고 하잖아요. 그걸 표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망치가 있으니까 그걸 표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모았는데 이게 이 저항군을 이끌 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제 자크가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자신이 죽는 꿈을 꿨어요. 죽는 건 아니고 어떻게 갇히는 꿈을 꿨는데 그거를 한 존재가 바로 파리둔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더라 이게 꿈속에. 그래서 이 병사들을 풀어서 파리둔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추적을 했는데 파리둔이 그때마다 잘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카베가 이 파리둔을 찾아내서 이 저항군의 그 지도자로 삼아서 바로 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파리둔은 성스러운 암소 비르마야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암소, 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양 나왔고 암소 나왔죠. 이 젖을 먹는다. 그래도 먹고 자랐다. 그래서 그 머리를 본뜬 이 성스러운 암소 비르마야의 머리를 본뜬 그 장비를 만드는 요게 그거죠.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파레두닌이라는 이 청년이 손에 이렇게 만든 도구죠. 요게 암소의 머리에 뿔 이렇게 나 있는 요 도구를 요걸 가지고 이제는 진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자크는 이때 자기의 그 수도가 이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궁전인데 거기에 그 자크는 있질 않고 인도에 가 있었어요. 그 틈에 예루살렘 궁전을 공격해서 지금 이게 페르시아가 영토가 엄청 크잖아요. 이 영토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이쪽에. 이렇게 엄청 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공격해서 그 잠시대 왕의 두 딸도 구출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두 딸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인도의 자크 왕이 있다가 급하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군대를 몰고 돌아왔다. 이제 수도를 뺏겼으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하도 저항을 많이 받아가지고 도저히 군대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자신 혼자서 그 예루살렘 궁전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숨어 들어가서 보니까 파리둔하고 파리둔에 구출한 공주가 로맨스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그 파리둔을 공격을 하는 거죠. 못 참고 공격을 할 때에 파리둔이 요걸 가지고 요 도구를 가지고 자크의 투구를 박살내고 딱 죽이려고 하니까 아우라 마즈다가 아직 죽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크를 사슬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다마반드 산에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리두는 자크를 사슬로 꽁꽁 묶어서도 다마반드 산에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왕을 봉인한 파리두는 페르시아 왕위에 올랐고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한 대장장이 개가죽 앞치마는 페르시아 왕조의 깃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 왕조의 깃발은 개가죽 앞치마 대장장이 그게 이제 됐다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봉인된 자크가 나중에 부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 부활을 할 때는 뭐로 부활을 하냐면은, 아지다카. 그러니까 요렇게 양쪽에 뱀이 난 이게, 자크가, 이게 사슬에 묶여서 다마반드산 밑에 동굴 속에 이제는 gat혔는데, 다시 부활해 온다 이거예요. 그 전설이 부활해 올 때 그냥 부활해 오는 게 아니라 이 악룡 바로 앙그리마유가 창조한 한마디로 오르마즈드
아우라마즈드, 오르마즈드, 바로 그 선, 빛의 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절대 악령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봉인을 풀고 나온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아베스타 경전에는, 경전에도 똑같이 요런 전설에 입각해가지고, 이 아지다카가 남아반도산에 봉인된 이야기가 똑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지다카가 다시 이제 부활해 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지다카에 관련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지다카의 머리를 치면은 이 피가 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도마뱀들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뱀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지다카는. 그러니까 이게 봉인해가지고 가둬놔야지. 이게 죽이려고 하면은 그 몸에 베인 상처에서 계속 뱀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서 이래다가는 모든 그 생명체들이 종멸을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 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죽일 수도 없으니까 이거는 가둬라.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봉인된 이놈이 풀려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럴듯한 여기까지 요런 내용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어깨에서 뱀이 나와서 reptilian은 머리가 셋이니까 지금 머리는 하나의 뱀이고 양쪽에 또 뱀이 두 마리가 있다는 거죠. 아지다카의 모습이잖아요. 요게 아지다카의 모습. 그러니까 요게 자크 같은 사람으로 들어갈 때는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람의 뇌를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화에서 나온 거 주피터 어센딩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몸에는 생명의 물질이 생산이 된다. 근데 그걸 섭취하려고 하는데 특히 뇌에서 많이 생산이 돼.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왜 근데 양의 뇌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냐면은 나름 개념이 있습니다. 신화적 개념이. 근데 그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양, 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는 게 이것도 신화적 구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폭정을,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reptilian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봉인돼가지고 다시 풀려나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하지만 이제 여기 20장에 바로 이 용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등장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이 옛뱀이 붉은 용으로 자라가지고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미카엘과의 전쟁에 패해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땅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붉은 용과 군대가 그렇게 할 때에 이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붉은 용이 미카엘한테 패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그거는 요한계시록 12장이었죠. 이건 20장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중복되고 얽혀 있어요. 막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잘 짝을 맞춰야 돼요. 여기도. 천년왕국이라는 게 개념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게 뭐예요? 바닥을 알 수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요. 바닥을 알 수 없는 건 바닥이 안 보여. 구멍이. 그러니까 여기 아지다카가 지금 남아반도 산에 동굴에 사슬로 묶여서 갇혔다 이거예요. 여기에. 자, 요 아지다카를 산채로 잡아서 사슬로 묶고 남아반도 산에 봉인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지다카를 산채로 잡아 사슬로 묶고 남아반도 산에 봉인했다. 그러니까 자하카를 그것도 또 바꾸면 돼. 자하카를 산채로 잡아 사슬로 묶고 남아반도 산에 봉인했다. 자, 이게 요게 똑같은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열쇠를 가지고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러니까 뭐야? 바로 악마의 신 앙그리마이요 아흐리만이 창조한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이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1000년 이거잖아요. 1000년 마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러니까 뭐 봉인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놓인다고 돼 있죠.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 번째 부활이다. 자, 여기서 심오한 얘기면 이거는 해석 안 하겠습니다. 종교적 그런 개념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탄의 패망,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봉인됐다고 잠시 놓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페르시아 신화, 여기 페르시아의 전설에서도 뭐래. 이게 다시 놓인다고 돼 있어요. 다시 부활해 온다고 돼 있어요. 자아카로 다시 부활해 온다. 이렇게 이 자아카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지다크, 바로 자아카. 사람으로, 그러니까, 용으로 있을 땐 머리가 셋인 용으로 등장하는 거고, 사람으로 나올 때는 몸에서 뱀 2마리가 양쪽 어깨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아지다아카는 빛과 선의 신 아우라마즈다와 경쟁하던 악의 신 앙그리마유가 아우라마즈다의 모든 창조물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용의 머리가 셋이고 뱀의 머리라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 어깨에 뱀이 있던 자크다. 이게 사람으로는 비늘은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입에서는 온갖 불을 뿜으며 1000가지나 되는 마술을 다루며 바빌론의 쿠아린타 요새에 기거했다라고. 바빌론에 기거했다는 바빌론. 자, 쿠아린타라는 요새에 기거했다. 강한 힘의 강철의 방어력, 1000가지의 마술, 그리고 요새까지 가진 물리적으로도 압도적인 강함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머리까지 아주 지혜롭고 끝없이 교활하고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귀인의 모습을 가장하고 자신의 손을 직접 쓰지 않고도 세계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한다.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요 아지다카가 사람으로 자카라는 사람과 같은 형태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뱀이 어때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네. 아주 귀인으로, 아주 뛰어난 영웅, 귀인,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게. 할 때에 이 용이 지금 잡아넣었잖아요. 잡아넣어가지고 넣는데 다시 나온다. 그 얘기죠. 죽일 수는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지는 못한다. 이게. 왜냐면 죽이려고 하면은 엄청난 독뱀들이 또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거를 가둬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차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연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또 내가 크고 힘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을 그 앞에서 피할 데가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에 어쩌고 생명책이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심판을 받는다. 한마디로 이게 심판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최후 전쟁. 바로 이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의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요런 거를 세세하게 제가 설명하면은, 이제는, 또, 극히 종교적 내용으로 또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이렇게 헤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심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신화에는 자아카로 나오는 존재가, 이 아지다카가 그런 존재고,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붉은 용, 바로 옛뱀이 뭐예요? 바로 아지다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 사슬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슬에 갇혔다 다시 풀려 나온다. 자, 언제 풀려 나올까요? 종말 때 풀려 나올 심판 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얘기 자체는 결국에는 용뱀, 바로 마귀 사탄으로 하는 이 렙틸리언 종족들은 파멸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해도 완전히 가둬놓아 버릴 수는 있다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잠시 풀려나도 결국 다시 갇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 다시 던져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에 이런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이런 그림. 자, 이 그림도 잘 보면 자아카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이 그림이잖아요. 자, 어때요? 지금 이 그림인데, 이 그림 자체가 뭐하고 같습니까? 자아카와 같잖아요. 그렇죠, 자아카. 이런 거와 같잖아요. 진짜. 뱀 두 마리가 지금, 여기도 어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 산마들이 어깨에서 올라오는 개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머리로. 그래서 두 마리 뱀이. 이것도 두 마리 뱀이. 자, 여기 보면은 얘는 봉황이 없어요. 새가 없죠, 새가. 그렇지. 새가 없이 뱀 두 마리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자아카는 여기 요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면서 뱀 한 마리, 중앙에 있는 뱀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음중양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마치 요 뱀 한 마리의 한 마리의 좌우. 그러니까 음중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두 마리가 음양으로 두 개의 청실홍실 꼬여가지고 하나의 실을 만들어내듯이 이렇게 한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개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결국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하나의 뱀을, 그러니까 두 개가 섹스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알이었대. 제가 바로 니비루가 뱀의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니비루가 여러분 몸에서 활성화돼서, 니비루가 여러분 몸 아래쪽에서 활성화돼서 머리 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니비루 뱀 아래에서 음양이 얽히면서 안에서 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머리가 셋인 뱀으로 만든 것이다. 상징화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아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니비루가 활성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니비루가 활성화된. 요런 사람이 뭐예요? 니비루가 활성화된 뱀알. 인간. 이 사람이 자아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아크가 되고 있잖아요. 자아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들이 자신이 어쨌든 간에 몸 안에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심판이 가까워지면은, 그게 종교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 추수의 때가 가까워지면은, 인간의 몸에서 니비루, 뱀의 알이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분이 자아크의 상으로 변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아크와 같은 존재화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렙틸리언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렙틸리언 형상의 인간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때? 세상에서는 영웅과 같은 자들이, 뛰어난 자들이라. 마법도 있고,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들이 사실은 이 짜크라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렙틸리언의 형상. 그런데 이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돼? 인간의 뇌를 뽑아서 먹고 존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먹는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인간을 그렇게 많이 죽인다고 하는 자체는 인간의 뇌를 계속 뽑아 먹어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 많아지면은 어때? 인간의 뇌를 계속 뽑아 먹어서 죽여가서 뽑아 먹어야 된다. 그러네. 이런 개념으로 상징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먹어야 된다. 파서 잘라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이제는 렙틸리언 우리가 일루미나티 이론에서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론들이라. 근데 이런 공포감을 주는 이런 현상들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그런 점들이 있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 우리 쪽에서는 이것이 두 마리 뱀은 현무로 그려져 있고 한 마리 용은 여기 동청룡으로 그려져 있어요. 북현무. 그러니까 여기가 북현무라고 하는 거는 뱀이 두 마리가 꼬인 거야.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요게 북현무의 형상을 가리킨 거예요. 요게 북현무에 두 마리 뱀이 올라오는 거고, 요거는 용이 어디요? 용이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아래서 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이 요 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북현무에 두 마리 뱀과 요거 하면은 세 마리가 돼, 세 개가 되죠. 이런 식의 구조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가 어느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렙틸리언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렙틸리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자크가 될 수가 있다. 이 렙틸리언화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렙틸리언화로 선택한 사람은 뭐돼? 인을 받은 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된다. 그런 뜻이야, 사실은. 예.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싫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렙틸리언을 벗어나려면은 또 렙틸리언이 되는 과정 안에서 같이 이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커나가는 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뱀의 세력을 이기려면은 뱀과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참 고비를 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고비. 그러니까 렙틸리언의 한마디로 메커니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렙틸리언 메커니즘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렙틸리언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렙틸리언. 그러니까 니비루 활성화가 돼서 몸에 니비루 배말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렙틸리언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